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소요 사건이 소동 사건이 있은 후 바울은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고 그는 마게도냐로 다시 넘어가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에 3개월을 체류하는데 헬라라고 한다면 마게도냐 밑에 지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다 똑같은 얘기예요. 헬라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헬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로마는 라틴어라고 하거든요. 로마 언어를 라틴어로 그것을 그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를 그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자기들 말로는 헬라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국이 이제 이 헬라를 음역한 게 히랍이에요. 히랍.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 히랍어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복잡할 뿐이죠. 단지 그냥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 자기 나라에서는 헬라라고 하고 로마에서는 그리스라고 하고 또 이 페르시아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티르키예 쪽으로 해서 이 페르시아어로는 이고니온이라고 합니다. 이고니온.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용어가 중복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다 헷갈릴 뿐이죠. 다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 사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참고를 하면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궁금해지고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에 3개월을 체류하고 이제 내가 다시 나를 파송했던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수리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돌아가겠다. 다시 내가 이제 전도 사역을 이쯤에서 마치고 귀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지금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의 큰 부흥의 성과가 있었고 그게 2차 전도 사역이었다면 3차 전도 사역의 때는 바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부흥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됐다. 이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에베소에 소요 사건이 일어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마게도냐 쪽 그리스로 이제 피신을 했다가 다시 아테네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굳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완전히 안티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열심을 내고 두각을 드러내면 반드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은 안티 세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반대하고 계속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뭐 정치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아덴 쪽에서 그냥 수리아로 배 타고 가면 좋은데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또 따돌리고 피하기 위해서 다시 거슬러서 마게도냐 위로 올라갔다가 드로아로 다시 넘어가려고 그렇게 그 일정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가 바울의 전도 사역의 피크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생 전체를 두고도 그의 사역의 최절정기였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서 그의 모든 일정을 다 봤을 때도 에베소 사역,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큰 성과를 이룬 것이 에베소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동행했던 동역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피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 어디 출신이냐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바더는 베레아 출신이고, 그리고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이고, 그리고 가이오와 디모데는 더베라고도 하고 루스드라라고도 할 수 있는 더베 출신이고,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 튀르키예에 있는 그 아시아 쪽 출신 사역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도 물론 사역자가 있겠지만 지금 바울을 충성스럽게 그와 함께 고난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 출신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왜 고린도 교회 일꾼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이런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교훈들은, 정말 충성된 일꾼을 배출하고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있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면 일꾼이 나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마 감동을 받게 한다면 거기에서 일꾼이 나와요. 헌신된 일꾼이 나옵니다. 수련회를 가가지고 은혜 받고 또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마 감동을 받으면 거기에서도 또 일꾼이 나오기도 하고 배출되기도 합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이런 충성된 일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에 들렸다가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사역자들은 먼저 보내고 우리라고 하는데 그 우리 속에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듯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부터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나바가라는 주어가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라고 말했을 때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이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2차 바울의 전도 사역 때부터 바로 누가가 동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아마 바울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로서 늘 바울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곁에서 보필하며 따라다녔던 일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 후서 때 자기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이제 순교 바로 직결돼 있을 때도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를 하게 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바울의 건강을 챙기면서 곁에 같이 동행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다 서로 협력하여서 이렇게 해나가되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언급한 이 다양한 사역자들을 바울 공동체 혹은 바울 사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지방의 혹은 하나의 교파 같은 그런 것이고 요즘으로는 큰 교회의 하나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바울에 의해서 독립적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걸 물론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연관을 시켜서 예루살렘 총회에 소속돼서 거기에 보고를 하고 서로 협력해서 사역을 하지만 바울이 키워낸 각 교회 일꾼들은 또 바울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이리 가라, 저쪽으로 가라, 여기서 사역을 해라,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드로아에서 7일간을 체류하면서 그가 왔으니까 7일 동안 아마 부흥사경회 같은 그런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그 주의 첫날, 모든 한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주 말이라고 해요. 주의 끝날.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날에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그 첫날을 하나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모이고 그렇게 또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을 모임을 갖고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고 이제 로마 시대를 거쳐서 지금에서는 완전히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굳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주의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에요. 안식일의 성취라고 보는 겁니다. 안식일의 성취. 모든 날이 우리는 예배드리는 날이고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날마다 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이 되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늘 내 곁에 나에게 익숙한 것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 안에서 꿈꾸고 주님 안에서 정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으로서의 바른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강론을 할 때 길어졌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누에 앉아서 듣고 있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졸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많이 듣죠. 졸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만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아마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집회에 참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있어도 예배만큼은 내가 1순위다. 예배를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난 그렇게 살아간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뭔가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런 마음을 가십시오. 예배드리다 이렇게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드리다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하다 죽었으면 좋겠고 예배하다가 죽었으면 좋겠고 찬양하다가 죽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전하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늘 생각과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구차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두고에 대한 오명을 좀 우리가 씻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졸다가 말씀 잘못 듣다가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는 예배를 사모한 청년이었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려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피곤한 나머지 깜빡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것도 영광이다 라고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죽게 두시지 않는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 그를 살려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령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도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낸, 죽어서 염을 해갖고 다락에도 왔는데 와가지고 다 눈물바람에 그 여인이 지은 옷이며 뭐 이런 것들을 내어주니까 베드로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다 나가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살아난 예가 있고요.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 엘리사도 다 그런 능력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 그 기름병 하나 떡반죽 그릇에 가루 요만큼 있는 거 내놔라 하고 먹고 그 집에 머물면서 평생 그 가뭄 동안 그 기름과 떡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줬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살려준 엘리야, 똑같이 비슷하게 살립니다. 이 유두고를 살리듯이 그 몸에 몸을 붙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돌아오게 되죠. 엘리사도 자기를 공양했던, 거처를 내주고 언제든지 와서 쉬시라고 했던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아들이 죽자 게하시에게 지팡이 갖고 가서 올려라. 그래도 안 되니까 꼭 가가지고 또 똑같이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자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꼭 보상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푸는 분이라는 걸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유두가가 살아나자 기쁨으로 밤새 같이 친교하고 날을 새고 그 다음날 아소라는 항구에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 세 개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이 서해안에 저 백령도, 연평도, 원산도 이런 식으로 배가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 그 드로아에서부터 지금 에베소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섬을 하나씩 거치면서 내려왔다라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누가가 동행하기 시작해 그 전의 이야기들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겠지만 그 뒤에 얘기는 자기가 생생하게 우리가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서술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섬을 이렇게 다 거쳐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밀레도라는 항구는 에베소 밑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우리나라 이렇게 서해안으로 본다면 목포 정도 되는 이런 곳, 목포 정도 되는 곳에 이런 건데 왜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느냐? 에베소에서 그 소요 사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들리면 또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가 크고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렸다가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밀레도로 내려가서 밀레도에서 인편을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에 인편을 보내가지고 모든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했을 때는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다 불러 모으게 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 전부 와가지고 밀레도에서의 사역자 모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고별 설교가 17절부터 사실 38절까지 다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은 17절부터 35절까지 그의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는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까지 사역의 모범을 보였다.
주의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모범을 보였다. 겸손과 눈물과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참아냈고, 너희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꺼리낌 없이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 즉시 바로 다 가르쳤다. 그리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하나, 그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환란이 있어도, 결박이 있어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못 본다. 이제 이게 마지막 너희들에 대한 내 말이고 내 가르침이고 내 인사다 라는 말을 전제하고 28절부터 35절에 당부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당부와 권면은 자기를 위해서나 또 온 양떼를 위해서나 항상 너희 스스로가 삼가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감독자로 너희를 삼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일꾼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서 내가 일꾼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말은 자기 일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돌보게 하라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앞으로 이 교회의 양떼들을 이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기승을 부릴 것이다. 너희가 목숨을 걸고 이 영혼들을 지켜야 된다 라는 걸 당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렇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영적이다가도 한순간 인간적이 돼서 너희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가르침을 펼칠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도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듯이 많은 사역자들을, 일꾼들을 세우지만 그 일꾼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그 중에는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쳐서 어그러진 길로 가서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 인기를 구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2년 동안 밤낮 너희들 가운데서 눈물로 가르쳤던 복음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 기억해라. 제발 기억해라.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나는 떠나지만 나는 너희들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을 드린다. 그 말은 이제 그분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볼 수 없고 너희들을 지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가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된다.
항상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주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지 어그러진 길로 나가면 안 된다.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면 우리가 곁길로 빠지게 된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굳게 붙잡아주고 세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탐심 부리지 않았다. 목회자로서 늘 여기에 말씀 그대로 범사에 모범을 보이면서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 게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떤 은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가장 주된 역할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다 헌신되어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끌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해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믿고 협력하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협조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역을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저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항상 기도하고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이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만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정말 이와 같이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데 주된 관심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저도 기도하고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사역을 해나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이와 같이 사역을 마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교회 앞에도 떳떳하고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서로 포옹하고 이별하는 모습들이 사뭇 감개무량하고 또 감동이 되고 정말 장엄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역의 마무리가 이와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